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요새 연일 폭염이 계속됩니다. 우리 밖에서 일하는 김지호 형제 고생이 많을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들을 잘 견디시고 더위에 건강에 유의들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섭씨 45도 넘어가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중동,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모스크바까지도, 부쿠라파까지도 40도 넘어가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이 세계는 이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무 뜨거워서 숲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너무 뜨거우면요, 지금도 이제 축구장 몇 개라든가, 오늘 제가 얼핏 봤는데, 축구장 몇천 개 넓이의 그 산림이 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겁고 비가 안 오니까 거쳐 바짝 말라서 그냥 다발성으로 산불이 나서 정말 큰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더욱더 닥쳐올 그런 재난의 시대에 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떤 자들처럼 무슨 종말이 몇 년 남았다 이런 것은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다만 시대 징표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언약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런 재난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재난이 극대화되면 환란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때를 맞을 줄 압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가까이 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두 번째 시리즈로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 열 처녀의 비유를 조금 이렇게 그 설교 중에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다셨어요. 그분 아주 자기 믿음대로 잘 다셨어요. 정말 이 SNS 공간에서 댓글 다는 분들 너무 인간적인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막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말을 쓰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또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신사적인 거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것이 그런 거 성경을 찾아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가운데 거듭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제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찬찬히 읽어봅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혹시 잘못 믿는 건가 또 다시 따져보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참고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귀한 패친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하고 한 시간 넘게 교제를 했을까요? 우리 의제당 만나겠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복음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복음만 들으면은 마치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남에게 상처를 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자기가 그 거듭난 후에 짓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참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부분들도 말씀도 좀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좋은 것은 취하는 거죠. 진리는 너희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누구의 얘기든지 잘 들어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선한 것이면 취해야 됩니다. 하여튼 한 분이 제가 열천의 비유를 본문으로 삼은 건 아니고 그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잘 전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좀 이 열천의 비유 말씀을 달리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처음 들은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이렇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옳다라고 제 믿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에 그리고 여기 2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이 이 세상 종말에 관해서 가장 세미하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장이에요. 그래서 24장을 찬찬히 읽고 이해하면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은 여기 정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고 이는 성경 전체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계시록도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과 아주 이가 딱 맞습니다. 모든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 사도 바울이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24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세상의 재난과 환난과 그리고 부활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과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의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되자마자 부활의 몸을 입은,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 의인들, 거듭난 의인들, 거듭난 자들만 부활과 휴거의 축복에 참여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부활과 휴거에 참여를 못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믿었어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부활과 휴거의 영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읽은 이 열천의 비 중에서 미련한 5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건 바로 이 주님이 재림한 때, 즉
우리들 편에서 보면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간 그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때 누가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느냐. 어떤 자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 기다렸지만은 부활과 휴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과 휴거의 축복을 맛보는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고, 주님을 열심히 입고 주님이 자기들도 데려가 줄 알고 자기들도 신부로 맞아줄 줄 알았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냥 다섯 나눴지만은 사실은 절대 다수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셔서 자기들 신부로 맞아주는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을.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고 기름이 예비되지 않은 겁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 등에는 기름이 있었는데 가회, 그러니까 따로 기름 종지를 들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등과 기름은 완전히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 말세 사람들의 그 특징을 쭉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성경에서는 가로 바뀝니다. 그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내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돈을 사랑하며 뭐 부모를 거역하며 쭉 나오지만은 결정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바로 등입니다. 경건의 모양, 등. 경건의 능력이 바로 기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요. 성경 끼고 막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스마일 운동 잘하고, 경건의 모양은 남부럽지 않게 갖췄어요. 등은 열심히 닦고, 좋은 등들, 더 좋은 등, 명품. 어제도 우리 가족이 명품 얘기를 했는데 무슨 가방 하나에 몇 천만 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이 빈 자들은 겉을 꾸민다. 속이 빈 자들이 그 명품 찾는 거예요. 속이 찬 자들은 아무거나 입어도 명품이요. 그 당당해. 저는 이 셔츠 이거 그냥 5,000원짜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입으니까 명품 같지 않습니까? 넥타이도 이마트 같은 데서 사면 5,000원, 만원짜리. 저는 명품으로 알고 입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속이 찬 사람이다, 이런 자기 자랑이겠죠. 근데 정말 거듭난 자들은 속이 찬 자들이죠. 삶의 그 목적을 다 이룬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으로, 이 속사람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속이 찬 자죠.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명품이니 뭐 이런 거, 남이 뭘 타니, 남이 무슨 뭐 외제차를 타든지 말든지. 저는 그 전에 여기 가서 자리 잡고 이럴 때 올류 모닝을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삼성에서 이렇게 B2B를 일할 때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직원 하나가
아니 이사님 좀 외제차 좀 타고 다니세요. 그 충분히 타고 다니는 만큼 버는 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내 차를 뭐라고 그러냐? 귀요미라고 그래. 귀요미. 그치만 하나 내 차를 귀요미래. 그래서 야 이거 잘 달려. 얼마나 잘 달리는데. 그거 얼마나 유지비도 적게 드는데 내가 그랬는데 아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주차하기 좋고 저는 아무 불편함이 없고 아무 거리낌도 없는데 직원들이 난리 치더라고요. 어쨌든 그 경건의 모양, 이 모양은 막 명품으로 가꾸려고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등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명품 등 알죠? 유명한 교회 다니고 알아주는 교회, 큰 교회. 그리고 알아주는 직분, 그런 거. 그거 다 등의 경건의 모양입니다. 권사, 장로, 무슨 총회장, 이시며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럴 때 거기다 오맘을 쏟는데 결정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어. 경건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 말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이들을 말해요. 거듭난 자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기름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물론 경건의 모양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양이 있는 거야. 그는 믿는 표시를 합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또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고 성경도 펴놓고 늘 보고 기도하고 남에게 이렇게 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그거 다 경건의 모양이거든요. 생활 속에서도 경건의 모양이 빛된 삶이 나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즉 성령이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로부터 바라는 빛이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그랬듯이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주님께서 거듭난 자들, 의인들에게 양들에게 오른편에 세운 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내가 죽일 때 나를 맡겼고 갇혔을 때 와서 돌봐줬고 이렇게 나그네 됐을 때 드렸고 쭉 말씀하시는데 그 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한 것이 실제로 없다라고 믿고 실제로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 거듭난 자들은 주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일을 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은 등과 기름을 갖추고 있는 자들은 빛을 발하지만 그게 용을 쓰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랑하라거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그게 어떤 위선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그게 실제 마음에서도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즉이 거듭나야만 기름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신앙생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참 좋은데 이게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거듭나지 못해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 기독 죄인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다. 나는 예수 믿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다. 칭의론을 믿고 구원받은 죄인이다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거듭 못 난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못 받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증하고 더러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선포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너희가 각각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인정을 하고 이게 회개예요. 뭐 좁쌀같이 무슨 요런 죄 졌습니다. 요것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고 간첩이 자수하듯이 여러분 간첩이 자수할 때 무슨 내가 어디로 뚫고 들어가서 어디서 사진을 몇 장 찍고 그런 얘기 다 안 해요. 그냥 경찰서 찾아가서 난 간첩입니다. 내 북에서 왔수다. 나 살게 해주소.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난 지옥 갈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그 외아들인 예수님에게 인류의 대표자를 세워서 세례 요한이 안수의 형태로 세례를 베풀 때에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산책하면서 영어 성경을 듣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한 편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제일 뒤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부분을 읽는데 성우는 읽고 망치 소리 들려요, 진짜로. 근데 옛날에 그때의 그 못은 정입니다, 정 알죠? 이렇게 굵은 정, 못이 쇠를 두드려서 만든 그거를 예수님 발목에 박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넘겨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세례로 담당하신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게 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 복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이 물과 피의 복음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바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그러니까 단번에 거룩하게 돼서 영원히 거룩한 거예요. 무슨 죄가 들락날락하고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 되고 회개기도하면 다시 의인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의인 됐다 죄인 됐다 여러분 저기 갯벌 알죠? 물이 들어왔을 때 흥건했던 나가면 쩍쩍 갈라지고 그거는 소송되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 못 난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건 여러분 죄사함 못 받은 겁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단번에 거룩하게 옷 입고 의인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남이고 죄사함이고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고 흰눈같이 마음의 죄가 씻긴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러한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일하거나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열천의 변. 그래서 미련한 다수처는 지금까지 죄사함도 받지 못했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어서 늘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만 있는데 등만 무슨 거기 보면 무슨 50만 명이 다니는 여의도의 순머시구먼 시표 명품이죠. 명성 어쩌고 표. 무슨 사랑 무슨 옥머시기 목사님이 그 목회했던 그 유명한 무슨 표. 그 유명하다는 그런 대형교회 표 있는 등. 또 비록 적지만은 요건 수제품이에요. 각기 등 자랑은 열심히 해요.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자랑하나.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인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등에서 빛이 나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타거든,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면 심지를 태워야 되는데, 심지라는 건 어때요? 잠깐 호룩하고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계속해서 새 심지를 잡아 올리면서 끌어올리면서 냄새만, 매캐한 냄새만 계속 나는 거예요. 스스로도 지쳐 쓰러집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이렇게 믿는 게 힘들 것 같으면 내가 너무 일찍 믿었다. 차라리 죽기 전에 믿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렇게 믿고 말걸. 내가 정말 얼마나 심지를 잡아 올리고 불 켜가지고 또 타고 나면 아이고 벌써 타버렸네, 또 심지 꼽아 올리고. 여러분, 거듭나지부터 하면 육체를 태워야 되는 겁니다. 육체. 자기의 열심, 자기의 헌신, 자기의 공로, 자기의 무슨 희생,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태워. 냄새가, 육체 타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들, 죄사함 받지 못해 성령이 없는 이들이 몸부림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심지 타는 냄새 때문에, 자기 육체를 태우는 냄새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요. 왜 저럴까? 제발 좀 말씀을 따라와서 이 온전한 복음,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다 있는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 받고 나면 성령이 자기 마음에 오셔서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면 그냥 빛이 자연스럽게 바라는 거예요. 심지는 안 타요. 자기를 막 태워서 그렇게 용을 쓰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성령께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패친 중에서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참 마음 중심은 참 귀한데 너무너무 자기 심지를 태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제발 좀 이 물과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 앞에 들어와서 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슬기로운 자서처녀처럼 주님께서 공중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함께 거듭난 선배 의인들과 함께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정말 심지를 돋궈서 자기를 불태워서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자식을 죽이도록 내주고 막 했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아직 죄가 있는 기독자인들은 기름이 없는 겁니다. 제발 좀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열처녀들이 다 신랑이 더디 올세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거듭난 자들도 육신이 다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하고 똑같이 육신은 부족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졸며 자. 근데 신랑이라도 할 때 거듭난 의인들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들고 나가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으나 신랑이신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셔서 천국 혼인잔치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기름이 없는 자들, 죄사함 받지 못해 성령이 없는 자들, 절대로 성령님은 죄와 같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확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또 나눠달라고, 기름이 있는 자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서 우리 나눠줄 수 있는 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름 파는 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받아라 하면서 하는 예수 무당들 많잖아요. 그 기름 파는 자들이 자기가 안수하면서 막 희한한 깨구리 짖는 소리하고 막 참 예수 무당들 판이 됐잖아요. 기독교가. 그런 자들이 머리 잡아놓으면서 방언 연습시키고 그런 자들 기름 파는 자들이에요. 그거 가짜 기름입니다. 가짜 기름 한동안 뭐 가짜 참기름이 그렇게 유행했었는데 가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 가짜나 사다가 그래 갔다 왔죠. 근데도 못 들어가잖아요. 가짜 기름 거기에 속아서 지금도 가짜 기름 파는 자들이 머리 뒤무는 사람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좀 제발 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은 너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게 무슨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무당들, 박수들은 다 죽이도록 돼 있어요. 쳐 죽여야 될 그런 자들에게 머리 뒤밀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래요. 예수 믿는 분들. 예수 무당들한테 가서 가짜 기름이나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성경적인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으로 돌아와서 경건의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정말 속히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보내실 때에 그 부활과 영광에 다 들어가길 원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고 또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것인즉 이제 때가 가까우니 깨어서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로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다 있는 이 온전한 복음으로 마음을 호신경으로 삼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서처녀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